하나님 아버지,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나이다. 쏜살같이 빠른 시간 속에 저희가 시간을 구속하여 얼마나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았는지 돌아봅니다. 참으로 저희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오니 세월은 지나가나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원히 남는 줄 알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 구주를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은밀한 주님과의 달콤한 기억들, 추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새로운 한 달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밀양에 큰 불이 났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더 연약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또 이러한 큰 사건, 사고가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과 시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이 추워서 여기저기 사고가 있습니다. 저희도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려운 자들 돌아보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이 겨울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지하고 게으른 것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류가 없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 저희가 누리고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재밌는 게임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오니 사경의 가운데 부흥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부흥과 은혜와 각성을 주시옵소서.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의 현장에 임하시는 줄 압니다. 창세기 15장에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가신 그 주님이 이 시간 동일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압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베델에서 돌단을 쌓았던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존숭하고 우러러 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오니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희를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저희를 초대하셔서 이 언약의 갱신 자리에 부르셨으니 저희를 내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이 뜨거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계를 위한 기도의 이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979년 발생한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여기는 이슬람의 광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도 정말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오니 주님 그들이 탄압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죽음도 불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안수하시고 마음 상한 자 치료하실 줄을 믿사옵고 무엇보다 회심과 성화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이제 22장을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봤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테스트만 허락하셔요. 그래서 내가 무슨 전생의 지질이 나쁜 짓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목표로 하시는 성숙의 단계가 있기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이삭의 관점에서 볼 때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나무찜을 지고 가잖아요.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버지가 묶을 때 힘이 더 셀 수 있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고난을 당해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삭은 살아남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들을 잃어보신 적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인정받고 아들도 얻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들을 잃어버리시기까지 그 아픔을 감내하셨어요. 죄인 용서하시려고. 그러므로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빛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즉 하나님이 이미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일어남을 통해서 그를 성숙시켜서 마침내 그의 믿음의 절정,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질문 받을지 몰라요. 우리의 이삭 바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 이삭이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임이나 취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순서가 가지런해져서 더 큰 복을 누리게 돼요. 우리 지난주 암송선구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2절. 이것은 이제 그가 행함으로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았던 뜻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이삭을 드림으로 더욱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했어요?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농장 주인인데 포도원 주인인데 어떤 가지를 기뻐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기뻐해요. 포도나무는요. 보셨어요? 꾸불꾸불 해가지고 합판 만들지 못해요. 포도나무로 악기 못 만들어요. 왜냐면 무슨 자재를 만들려면 아무튼 반듯해야 되거든요. 포도나무는 열매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가지라 하셨으니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의 이삭을 끊임없이 드림으로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우리 맥체의 눈을 성경 읽기 본문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세 가지 관점으로 볼 텐데 먼저 예비적으로 고찰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야곱이 왜 지금 외삼촌의 집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읽기를 쭉 하신 분은 이해가 되시죠? 왜 지금 야곱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가 살던 곳에서 지금 이 바단 아람, 이 하란까지 한 900km가 돼요. 걸어서 900km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50km 됩니까? 500km가 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야곱이 77세 정도 됐는데요. 그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 그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사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 돌아가실 걸 직감하시고 에서를 부르자 그가 에서인 척하고 어머니의 계략과 어머니의 음모술수 하에 이제 에서인 척해서 이제 장자의 복도 가로챕니다. 그래서 이제 큰 형이 열이 받은 거예요.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중심에 또 리브가가 있어요. 리브가의 또 계책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이 넘도록 집에서만 지내던 야곱이 집을 떠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장자권도 샀고 복도 받았는데 처량한 꼴이니까요. 그러나 그 베델에서 주님이 어떤 번역에선 계단, 어떤 번역에선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줍니다. 너의 씨가 너희 후손이 많아지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그 계단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나무 아래 있는 거 봤다고 그렇게 놀랐느냐? 아니다. 더한 것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야곱이 14년을 일을 합니다. 왜 그래요? 결혼하려고. 아무튼 이 남자들은 예쁜 여자한테 사죽을 못 써요. 라헬이 더 예뻐 보이니까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몸매도 좋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대의 몸매가 좋은 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거나 곱고 아리따우니 그런데 이제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봉사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약속의 언약의 자손인데 일부 다처를 하고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현대의 시각으로 지금 몇천 년 전 일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배경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일들 이후에 모세 율법을 주실 때에는 레위기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를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을 시대가 지남에 따라 모세를 통해서는 말씀으로 규제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야곱이 두 아내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속고 속이는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 12지파의 시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야곱이 이런 일을 겪나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먼저는 그의 숨은 죄를 주께서 드러내시고 이를 바로잡으며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제가 한때 어떤 분과 좀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기도원 가서 그런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예쁘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죽임을 면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수습해 주셔서 부자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그게 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신 것이지 그런 나쁜 동기를 행한 사람의 부도덕과 비윤리를 덮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결과가 좋으니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 하면서 사람의 잘못된 죄악까지 다 덮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미 로마서에서도 인용하듯이 뱃속에 엄마 뱃속에 쌍둥이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주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적 술수를 쓰는 거예요. 형이 가장 배고플 때. 여러분, 이 남자들은 배고프면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 안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존재예요. 그만큼 단순해요. 근데 형의 그 약점을 다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파시오 저에게. 그게 뭐 중요하냐? 너 가져. 그리고 떡이랑 이 렌틸콩 죽으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간계를 부릴 때도 저항 하나 안 하고 에서인 척합니다. 나에게 입을 맞춰라.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야곱인데 촉감은 에서로구나. 냄새는 에서로구나. 이렇게 속여요. 그냥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 늙고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속이는 건 더 나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야곱이 속이는 거는 뭐 용인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600만 명을 죽이고 몇천만 명을 죽인 것도 다 용인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믿음의 사람 야곱을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하여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을 붙여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은요 이제 자기 엄마의 오빠잖아요. 대단한 전략가예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결혼을 하려면은 남자가 지참금을 많이 내야 됐거든요. 근데 야곱을 딱 보니까 얘가 지금 도망치느라 돈이 없어. 너 지참금이 없구나. 그래서 돌려서 얘기해요. 7년 해. 7년 봉사해. 무보수로. 그러면은 결혼시켜줄게. 지금 사랑에 빠진 남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딱 찼어요. 완전 수죠. 7년이 딱 찼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이제 신방에 넣어주지 않고 누구를 넣어줘요? 오늘 본문에 24
3절에 보니까 저녁에 그의 딸 누구?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큰언니인데 레아를 들어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치 롯이 큰딸과 작은딸과 관계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에는 결혼식에 참석한 신부가 이제 베일을 썼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베일을 썼던 것처럼. 또한 당시에는 이런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명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아무튼 해 떨어지면 깜깜한 거예요. 무엇보다 제일 큰 거, 그놈의 술이 문제입니다. 롯도 만취가 돼가지고 큰딸, 둘째 딸 왔다 가는 것도 모르잖아요. 아마 7년 동안 나 애썼어. 오늘은 나 오늘 삐뚤어질 테다. 한번 코가 삐뚤어지게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 노래를 부르며 장막에 들어갔겠죠. 어찌됐거나 아침이 돼서 맨정신이 되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잘 준비하면 안 돼요. 잘 준비하면 안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경험으로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JQ가 높거든. 지저스 그 지수가 아니라 잔머리. 우리는 잔머리 지수가 우리는 끝내줘요. 말은 경건한데 속은 3000포를 달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야곱 같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우리한테 붙여줘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 조금 고수인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를 보게 해줘요. 여러분 이거 경험으로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하실 분도 있어요.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 샘플입니다. 아무튼 나랑 비슷한 그 인간.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25절 제일 마지막 문장 읽어봐요. 외삼촌이. 시작.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바로 속임의 대명사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게다가 야곱은 지금 형제 간의 일이잖아요. 둘 사이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라반의 딸도 몇이에요? 둘이에요. 야곱도 둘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둘째. 둘째 야곱은 둘째 라헬을 좋아했지만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그것을 바꾸어서 장자가 당하는 이 레아가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겠어요. 장자가 당하는 그 수모를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첫째. 그 첫째가 누구였더라? 우리 형 에서도 첫째였지. 내가 이런 상처를 주었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약속의 사람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숨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상황을 조정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모든 게 다 좋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형도 없지. 목숨도 이제 위험하지 않지. 근데 라반만 지금 안 좋아. 삼손은 1000명을 때려잡았으나 그놈의 갈증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 갈증이 삼손을 겸손케 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놈의 그 한 놈 때문에 항상 속이 썩어. 누구예요? 요압 때문에. 그게 요압이 다윗을 겸손케 하는 그 하나예요.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이에요. 야곱 모든 게 좋아. 그러나 그 한 사람 라반이 자기를 겸손케 해. 속이는 자 자기를 보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가 여러분을 겸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넘어가야 그 사람 떠날 수 있어요. 훈련 다 받아야 이 라반의 집을 떠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7년이 14년 돼요.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가르치지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별로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 일반 법칙, 심는 대로 거둔다가 적용이 됩니다.
야곱은 속임을 심었어요. 그리고 지금 속임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 법칙이 믿는 사람에겐 적용이 안 된다. 저는 초자연적인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이 모습을 극복하게 하여서 고난 속에 그를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그 훈련이 끝나야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 다 주님이 교육의 재료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찌르는 그 사람 내게 붙여준 라반이 아닐까 생각하며 내게 혹시 저런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14년을 하루같이, 보다 엄밀히 말하면 라헬을 위해서 섬기는 그 7년을 하루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길고 힘든 수고를 짧고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랑하는 까닭에라고 적었어요. 그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어구예요. 한번 20절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야곱이 같이 크게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복된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삶의 모든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연하게 살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과정이 쉽습니다. 시간 가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늙어감이 슬프지 않습니다. 80세가 넘어서 라헬을 취하게 되어도 슬프지 않아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야곱의 나이가 많습니다. 이러한 섬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라반과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라반의 재산을 돌봤던 걸 알 수 있어요. 야전에서 자고 양떼들을 정말 가축떼들을 성심으로 보살피고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한. 근데 그게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29장에 보면은 섬기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야곱은 여기서 섬김을 배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분명히 야곱은 그렇게 될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리브가가 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야곱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주님은 그것을 라반의 집에서, 바로 뛰는 놈 위에 있는 나는 놈 위에서 훈련을 시키셔요. 무조건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을 자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무튼 야곱은 주님이 택한 자야. 분명히 그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라갔던 것처럼, 이삭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라갔던 것처럼 야곱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섬김을 배워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옆에 두신 바로 그 라반, 나를 그냥 하필 그분만 찌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훈련시키셔요. 그래서 우리를 더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이런 섬김에 대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반은 다 보았을 거예요. 야, 제가 그래도 일을 잘 하는구나. 야곱 스스로도 알고 있죠. 내가 정말 이 7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그가 사랑하는 라헬도 야곱을 먼발치에서 보면서 나의 남편 될 사람이 저 7년 동안 정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물 한 잔 나눠주고 한번 어깨 두드려주고 전화 한번 해주고 돌아봐주고 먹을 것을 나누는 이 작은 행위들,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새벽에 이슬을 맞으면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고생하는 것과 같으나 주님이 다 기억하시니 괜찮습니다.
목표가 있으니 과정이 쉬운 거예요. 야곱은 라헬이라는 목표가 있었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거.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우리의 분깃을 주실 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기나긴 수고가 그저 며칠의 수고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는 이러한 길고 힘든 수고 짧고 쉬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장 앞뒤를 보세요. 이런 말하면 조금 거친 표현이 되겠지만 아무튼 엉망진창이에요. 이삭의 집을 보세요. 이삭은 상당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아내를 여동생이라 해서 판 이후에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구절이 나와요. 리브가는 이 모든 속임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태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삭과 나눴다는 구절이 없어요. 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겨. 너 가져버려. 그런 건 뭐 개나 줘버려. 나는 맛있는 게 중요해. 야곱도 마찬가지죠. 저항하지 않아요. 어머니 속이라 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기꺼이 나아갑니다. 이삭은 편해해요. 큰아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오늘 본문도 다르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라반은 여하튼 아무튼 나는 놈. 속이는 자 중에 아무튼 갑중갑이고. 야곱은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지금 훈련 중이고요. 레아와 라헬은 이제 30장부터 계속 갈등해요. 언니 동생, 한때는 즐거운 추억을 공유했던 언니 동생이 지금은 서로 헐뜯고 네가 남편을 갖느니 내가 남편을 갖느니 옛날에 살아가 있던 것처럼 자기 첩을 보냈다가 이 첩을 보냈다가 서로 경쟁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시고 요셉을 낳게 하시고 어떤 자의 태는 여시고 어떤 자의 태는 닫으셔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나누는 것처럼 이 경건한 모습이 집에서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 그렇지 않아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오해가 있어요. 편애가 있어요. 약속의 사람도 이러했는데 우리라고 뭐 다르겠어요? 예수님의 가정을 보세요. 형님 보니까 미치신 것 같은데 이런 갈릴리 북쪽에서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크게 되려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런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고 헐뜯는 거예요. 내 아들,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미친 것 같으니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아무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환경 속에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세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들어 쓰셔요. 우유부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나 주님은 선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35절 읽어볼게요. 자, 잠 깨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마지막에 누구 낳았어요? 네 번째 아들? 유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어? 유다 지파에서. 엉망진창인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보가 나타나는 것이 희망의 빛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엉망이라고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엉망을 탁 질서 있게 배치해 놓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 삶을 저주하면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발이 시린데 우리 주중에 얼마나 추웠어요. 제가 좀 여러분 보시라고 그대로 뒀는데 교회 화장실 가보세요. 고드름이 아주 예쁘게 열렸어요. 이런 일은 교회 설립 5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더라. 그러나 다음 주 우리 2월 첫째 주일 예배드리잖아요. 2월 5일이 무슨 날이에요? 입춘이에요.
추워봤자 겨울이에요. 이제 봄이 와요. 봄이 오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동장군은 한 번도 입춘을 이겨본 일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의 은혜의 때가 오면 엉망진창인 우리의 환경 바꾸어 주셔요. 예수님은 엉망진창인 인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죄인 위에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을 정돈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안마의자를 고쳤어요. 그 안마의자가 우리 것도 아니고 안마의자 소유주가 이민 간다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추운 날 이제 안마의자가 와가지고 뚜뚜뚜 고치고 이제 잘 좋아졌어요. 이제 가는데 저 잠깐 부탁이 그래서 느낌이 싸한 거예요. 아까 화장실은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부탁이 있어. 저 기도 좀 여기서 기도하시면 된다고. 아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상담을 좀 했습니다. 이제 40대 초반의 기사인데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하나고 5살짜리 아이가 하나고 광주에 살고 이직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빚이 좀 있는 겁니다. 빚이 이제 몇 천만 원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람 중에 빚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몇 억대 빚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직원으로서 아이 키우면서 생활비를 못 갖다 주는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왜 그렇게 이 지경이 됐나 돌아보면서 이미 스스로 답을 다 갖고 있어. 선한 목적 위에 다니는데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이미 답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못 나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주일에 자 가장들 다 일어나시라고 남자들 다 이렇게 세우고 꽃 한 송이 주고 축복 기도해주면 펑펑 우는 남자들이 있답니다. 그래요. 어디 나눌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형제는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징계하고 계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한데 그동안 자기가 애 낳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제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한번 계속 돌아보자 하면서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전생에 나쁜 죄를 지어서 라반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복의 사람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엉망진창의 환경을 바꾸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될 인류, 물로 불로 쓸어버려도 괜찮은 인류를 사랑하시어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버려둔 외딴 섬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쓰레기 다 치워주시고 정원을 만들어주시고 예쁜 꽃과 나무를 심어주시고 물길을 터주시고 농가밭을 꾸며주시고 집을 꾸며주셔요. 예수님은 그런 정돈의 하나님이셔요.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셨어요. 야곱은 그저 7년 기다리고 14년 기다렸지.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라반 같은 자를 붙여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 함이 아니라 내 사랑을 빨리 캐치하려는 주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야곱은 잘못된 거 심었어요. 그러니 잘못된 거 거두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야곱은 라헬 얻기 위해서 7년, 14년 정말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해서 예수님은 수천 년을 영원을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기다리셨어요. 그 주님 앞에 반응합시다. 계속 고생만 할 수는 없어요. 라반과 같은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면 내 주님 제가 이거 부족했어요. 제가 모자랐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인정하고 나아오며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엉망진창인 내 삶 속에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 내 삶 만져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바꾸어달라고, 훈련시켜달라고, 이 훈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야곱의 기다림을 통하여, 야곱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기다림과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봅니다. 이러한 환경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저 생고생만 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을 파악하여 주님 속이는 자 위에 더 속이는 자를 붙여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만 끝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시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섭리하시오니 믿고 바라봅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이는 자 위에 더 속이는 자를 붙이셔서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불평하면 끝이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면 찬양할 것밖에 없사오니 겸손히 이 훈련의 단계를 통과하여 마침내 라반의 집을 떠나는 야곱처럼 저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은 그저 7년 14년 봉사하며 기다렸으나 우리 주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죄인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시며 고통 중에 기도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주님의 부르심, 우리 주님의 기다리심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길고 힘든 수고를 짧고 쉽게 만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얼굴 배운 날까지 이 땅에서는 수고뿐이오나 주님 사랑하는 까닭에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 정돈하시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에 달아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